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 이 3장의 이 말씀 18, 19절 말씀이 이제 에베소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과 연기가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 생활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남편에게 또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복종과 순종과 존경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존경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중요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필로서 배우자로 또 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이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이제 복종하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열등감을 갖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복종은 열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자가 아닌 남자가 가정의 그 헤드십, 즉 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표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그 복종한다고 해가지고 더 여자가 남자보다 또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복종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아내의 머리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순서적인 의미, 그것이 결국은 복음적인 의미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지 신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부된 그 교회가 마땅히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마땅하니라가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정이 불신 남편을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중요한 것이 믿는 그 믿는 아내의 그 모습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아내들은 그 남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죽게 대하듯이 복종을 하고 순종하고 존경을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참 정말 모범적인 가정,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술주정뱅이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조차에서도 또 막 구타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의 그런 가정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듯이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냐, 여자를 창조하셨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에 대해서 토기가 나는 왜 이렇게 진흙그릇을 만들어서 금그릇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진 금그릇 만들지 은그릇 만들지 만든 자의 이 토기장에 만든 자의 그러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용도대로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그릇이 좋고 질그릇이 나쁘고 그러한 의미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고 권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내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실 때 이 하와를 아담의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그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여자,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갈비뼈는 그 심장을, 그렇죠? 속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뼈죠. 그래서 이 갈비뼈와 그 심장과의 관계는 생명의 그런 관계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위가 아니라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서 그 하와 배우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아내가 소중하고 또 보호해 줘야 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그런 사랑과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된 자들은 반드시 그 믿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행복, 성도의 행복은 결국은 머리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내 자신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해요. 바보 칠대 같은 그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그 남편을 정말 왕처럼, 그렇죠? 무슨 왕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만 그만큼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바깥에서 대우 못 받는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집안에서 그 남편을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그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그 남편은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도 없고 땅 한 평 또 방 한 칸 없이 살아도 아내가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복종하고 순종할 때 참 그 가정 속에 그 남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가지나 긁고 그 남편을 바깥에서도 무시당하는데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막 무시하고 한다면 결국은 남편은 둘째치고 아내 자신이 그런 배우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배우자인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이제 그러한 행복한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녀들을. 그래서 문제아가 있는 문제아들은 가만히 보면 그 문제 가정이에요. 문제아들의 대부분이 문제 가정 출신들이에요. 그 문제 가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올바른 구른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죠? 이렇게 마땅히 대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복종해야 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대질하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남편의 모습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의 모습, 그 아내의 모습이 곧 아이들에게 비춰진 엄마의 모습이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또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아빠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자녀들도 부모에게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의 그 정서, 아이들의 그 인격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 가정에서도 특별히 남편과 아내, 그 아내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의 그 사이에서 이 아이들이 그 인격과 그 정말 믿는 자는 그 신앙이 형성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내된 자들은 마땅히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19절 말씀에 골로새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비참하게 하지 말라. 그 아내에 대한 그 가치를 천하게 여기면 남편의 가치 역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이 남편과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냐.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골로새 앞에 빌립보 에베소 있죠?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그리스도는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요. 그러니까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었다고 하는,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즉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같이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이러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그러한 관계로 이런 관계로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해당이 되어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만 이 성도가 모인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들에 대한 이 아내에 대한 그 사랑의 명령은 절대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와 견주어 볼 때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오늘 남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 결국 의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있죠. 3장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37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그 아내는 어떤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연약한 그릇 앞에서도 더 작업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죠. 오늘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갈비뼈 하나가 참 약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넘어지든 어떻게 하든 이 갈비뼈를 다치면 갈비뼈는 기불수를 못해요. 자연 진액이 나와가지고 붙을 때까지 그 고통을 통증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남편들아 이 아내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내가 그 다음에 또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은 너희의 기도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한 가정을 이루어 줬을 때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왜 세워주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된다. 이어받을 자다. 그 말씀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자, 반려자로 이 배우자를 주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동행자, 반려자로.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 길을 갈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부축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함을 통하여서 어디에까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배우자를 동역자로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함부로 되어지지만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또 믿는 남편과 아내 된 자들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천사와 같이 되어진다고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길의 끝인 그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길 때 결국은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말씀은 기도의 응답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아내는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다고. 또 남편은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럴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취급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의 기도를 그런 아내와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로 동역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반려자로 정해주실 때에는 그만큼 그 둘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신부된 오늘 성도가 또 이 교회가 오늘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신랑 대신 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좋아야 그 관계가 잘 되어져야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제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그 아까 에베소서 5장 그 보면 그렇게 나오죠.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안 사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자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는 한번 따라서 서로의 약점을 덮어줘야 된다. 예. 여기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 아내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러죠. 깨어지기가 쉬운 그릇. 그러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을 덮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의 약점, 아내는 남편의 그런 약점 또는 단점들을 그것을 이제 덮어주고 보호해줘야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가정을 가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오늘과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연약한 면들을 우리가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덮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파헤치고 손가락질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늘 장점만 우리가 보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에도 그 약점을 잡아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 결국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겠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 서로의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서로를 괴롭힌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그러한 그런 이제 비유를 말씀했는데, 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손이 열 손이 있으면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 이제 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끝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반대로 손가락 이 끝을 나무와 같이 이 뿌리 이게 아무리 잘해도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장점은 이 손가락의 이 이제 끝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오른손, 여자가 왼손, 뭐 또 남자가 왼손이든 여자가 오른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장점이 이 손가락의 뿌리라고 한다면, 그 뿌리와 뿌리 사이에 있는 여기는 굉장히 흔들리죠, 이게. 뿌리 사이에는. 그래서 이것은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장점과 장점 사이에는 이게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뭐냐 하면 남편의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그 남편의 그 오른손이 그 장점으로 아내의 그 약점, 이 골, 손가락 사이 이 골을 이렇게 덮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그 약점, 이 골을 덮어주면은 이거 어떻게, 그렇죠. 가장 강력한, 손으로서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서로의 약점을 덮어줄 때 가장 강력한 그런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참 적절한 비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참 그것이 지키기가 어렵다. 서로가 잘 알면 알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괴롭게 하는 그 단점을 파헤쳐가지고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부부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는 가정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자 아내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때 오늘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가 있을 때 행복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골로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두 개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 아내든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많은 부를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 부하고 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에 모시고 사는 가정이 제일 행복한 가정이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가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행복한 가정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